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예.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도 잠깐 옆에 분들하고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에 혹시 좀 불안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다면 어떤 이유로 그런 불안함을 경험해 보셨는지 잠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나눠보시죠. 잠깐 나누시겠습니다. 저는 기도해 주셔서 2주 동안의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일본을 거쳐서 가는 비행기가 더 싸서 가는 김에 우리 오사카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필립 목사님 네 분을 좀 만나고 이틀 동안 그 가족에서 같이 지냈습니다. 나이가 드셔서 문화와 언어가 전혀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선교사님이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볼 수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사역을 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신방을 좀 같이 가자고 하셔서 신방을 갔는데 암투병을 하고 계시는 우리 자매님, 우리 필립 목사님이 가셔서 처음으로 그 침례를 주신 우리 자매님이 지금 암을 벌써 4번째 경험을 하고 계신데 그 암투병을 하시고 계시는 우리 자매님 병원에 가서 같이 신방을 하기도 했고요. 또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어머니 병원과 가까운 후배 집에서 지냈는데 그 친구 역시 이 아내가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몇 년 동안 투병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완치 판정을 받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매일 병원을 다니면서 어머니를 케어할 수 있었는데 들어가서 이틀 만에 갑자기 연락을 받았는데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해 주셨던 그리고 온 가족이 같이 이렇게 특송해 주셨던 우리 박경호 목사님이 암 4기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차표를 끊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병원에 갔는데 놀란 거는 저희를 맞이하시는 두 분의 표정이 너무 밝아서 그리고 안 아플 때보다 더 농담을 잘 하셔서 이 병원에서 모자 쓰고 앉았어도 저렇게 농담을 하는구나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검사 과정을 잘 마치고 이제 전립선 암이었다는 것이 판정이 났고 또 뼈에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듣고 그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비행기 타는 오고 가는 시간 외에는 매일같이 어디선가에서 병원을 가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어서 아마 그런 여행을 허락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도 긴장을 풀 수 없는 2주를 좀 지내면서 또 제가 또 경험해야 되는 또 제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시간들이 촉박하고 또 그렇게 한국은 너무 빠르잖아요. 이렇게 그 공무원들이 일하는 처리가 되게 빠름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너무 머니까 뭔가 하나를 서류를 떼려면 서울에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내려왔다가 하는데 이제 몇 시간들이 그냥 가버리니까 이걸 빨리 하지 못한다는 조바심 때문에 이제 조바심이 나고 그 조바심 가운데 괜히 이제 도우러 간 아내에게 짜증을 내기도 하고 물 건너가서도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저만 이렇게 불안하고 조바심이 나나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2주밖에 없었는데도 그동안에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고속도로가 얼어가지고 추돌사고가 나가지고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다쳤다는 소식도 들었고 또 산부인과에 병원에 불이 나가지고 산모하고 아이들이 긴급하게 대피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이런 소식들이 저희들에게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항상 살고 있는 세상에도 이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것이 내 주변에서 그리고 심지어 내 가정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땅을 살면서도 불안해하는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내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이 이런 두려움과 재난을 준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세상이 되도록 신이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원망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신은 역시 없는 거다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리기도 합니다. 저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군가에게 블레임을 좀 하고 싶고 그것이 신이라는 대상인 경우가 많다는 것도 어쩌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마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불안한 세상, 안타까운 세상, 이런 세상에서 그럼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요?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라는 것은 제너레이션을 말합니다. 세대를 말하는데 그 세대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세대고 다윗에서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14대고 또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다. 14제너레이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시고 7일이 되는 날, 7번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 레스트, 쉼. 이 안식이란 단어, 불안함과 반대되는 이 단어는 저에게 너무 중요한데 성경에는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 안식을 저에게 나타냈습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안식, 7이라는 완전한 숫자가 발전돼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땅에 농사를 지을 때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땅도 다 쉬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6대 동안은 너희가 세븐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세베스, 안식, 쉬어라 이런 의미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는 게 쉬어라는 것이 발전이 돼서 7년씩 7번의 사이클이 돌아가고 나면 그러면 49년이죠. 그리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50, 2월 때는 또 완전히 쉬는 희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도 함께 보시죠. 25장 10절 말씀,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을 좀 비춰주시죠. 25장 10절입니다. 8절 넘어가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7이란 숫자, 완전한 숫자를 거듭하셔서 7번이 지나고 49년이 지난 그 다음 해가 시작되는 해는 모든 것이 다시 리셋되는 해라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되는 해라는 거예요. 주빌리, 희년의 때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 대수를 14대, 14 제너레이션으로 봤습니다. 이것을 7로 나누면 14대씩 3번이면 7로 나누면 몇 번이 되죠? 6번이 되죠. 7로 나누면 6번이 되는 그 마지막, 그리고 이제 또 다른 7이 시작되는 그 시작, 그 중간점에 예수님이 서 계시다.
마태는 저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14대라는 건요, 성경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몇 분이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태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의 이 14 더하기 14 더하기 14 하면 몇이죠? 암산 빠르신 분 42거든요. 이 42대 이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42대가 넘어요. 그런데 마태는 일부러 42대로 끊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마태의 의도는 정확합니다. 저희가 구약 성경을 배우면서 열왕기 상하 왕들의 이야기와 역대 상하가 같은 내용인데 관점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마태는, 유대인이었던 마태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세대를 14로 나눴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빠진 사람들은 어떡하나? 서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가복음엔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의 족보가. 마태가 이렇게 14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7년씩 모든 것이 완전하고 쉼을 나타내는 이 7년씩 되는 이것의 마지막이시고 새로운 일의 시작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세베스라는 단어는요, 레스트라는 뜻도 있지만 finish라는 뜻도 있어요. the end라는 뜻도 있어요. 모든 것을 마치고 다시 시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불안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마치고 다시 시작하시게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의 끝이 되시고 새로운 시작이 되신다고 믿는 것, 그렇게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던 모든 시간들을 마치고 피니시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시작하는 때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기 위해서 마태는 이것을 14대로 분명히 나눠서 신약을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이 끝나고 암흑기라고 말하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모든 시간들을 끝내고 마태가 신약을 열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피니시하고 이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기 시작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은 내 중심의 생활을 마치고 예수님의 중심의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박경호 목사님 부부를 보면서 놀란 것은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안식과 쉼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꾸밀 수 없어요. 연극할 수 없어요. 나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고 내 자녀들의 상태와, 막내가 초등학생이거든요, 아직. 얼마나 수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내외분에게 그런 불안함과 어떤 두려움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제가 솔직히 우리 박효 목사님하고 10몇 년을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좀 껄렁껄렁 하세요. 재밌기도 하시고. 제가 좀 이렇게 가볍게 봤어요. 저보다 형님이지만 좀 가벼워 사람이. 근데 제가 요번에 가서 많이 깨달았어요. 저 형님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구나.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사모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애들이 어리니까. 근데 사모님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목사님이 죽음을 생각하시고 내가 없을 때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시니까 사모님 보통 같으면 이제 울고불고 뭐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 각오가 됐으면 됐다. 당신은 당신 할 일을 열심히 하고 나는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 평안과 안식은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교단에 회장을 하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암에 걸리셨다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소식을 어떻게 들으셨나 봐요. 그분의 안부를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지.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립선암이라는 게 밝혀졌고 뼈에만 전이가 됐지 다른 장기에 전이가 안 됐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이게 호르몬으로 치료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그래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다고 하니까 그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어떡하냐고.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지,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부부가 원래 애정이 많고 농담을 잘하고 하는데 병원에 앉아서 병원밥을 먹여주면서 쳐다보는 그 그윽함이 너무 달달한 거예요. 네. 이제 농담으로 이러다 애 하나 더 낳겠다. 지금도 넷인데. 진짜 표정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의 표정이에요. 사모님에게 이제 치료가 시작되셨어요. 치료 시작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젯밤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성도들한테 밝히고 중보기도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꼭 해달라고. 저희 교인들에게 밝혀도 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셨냐면 모든 시간과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병이 낫게 해주세요.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도 없어요. 모든 시간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습을 통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분이 내 중심의 삶을 마무리해 주시고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 영원한 삶을 시작하게 해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쉼을,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죽음조차도 빼앗을 수 없는 안식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참된 평화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끝이 되시고 새로운 시작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은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경험하신 그 경험들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신의 자리에서 그냥 인간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잘 알아서 나에게 와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온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오실 필요가 없었는데 온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전히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죠. 먼저 육체적인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을 목수라고 저희가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 아버지의 직업이 목수, 요셉의 직업이 목수라고 하는,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나무보다는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수보다는 석수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돌을 다루는 직업이에요. 여러분, 돌을 깨고 다듬고 하면서 나는 상처와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의 손은요, 다 까지고 벗겨지고 물집이 나고 굳은 살이 배긴 그런 손이셨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 잠깐 이동하실 때 외에 아버지 요셉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일찍 아버지를 잃으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장남이셨어요. 나중에 그 자녀들이 있음을, 그 요셉과 그 마리아 사이에 자녀들, 예수님 동생들이 있음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어린 나이에 장남이 돼서 가장이 돼서 어머니와 자녀들을 돌봐야만 했어요. 그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밤잠을 못 주무시는 날이 많았을 거고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시간들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직장생활 하시면서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밤늦게까지 일을 해보시거나 원치 않는 대접을 하러 나가시거나 머리가 깨어질 것 같은데도 컴퓨터 앞에서 끝내야 되는 이 일들 때문에 고민을 하거나 고통을 겪어 보신 분들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점심 먹을 시간도 없어서 찬 김밥 한 줄 놓고 일하면서 밥을 먹어보신 분들, 매번 오르는 렌트비나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에서 시작돼서 육체적으로 이어지는 그 고통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 예수님은 내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퍼블릭 라이프를 사시면서 수많은 거리를 이동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와 예루살렘은요, 지금 구글 맵으로 찍어도 35시간 이상 걸려요. 그 여행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적어도 일주일 이상을 한번 내려올지려면 걸으셔야 됐던.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의 베이스 캠프, 예수님이 자주 등장하시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과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까지만 해도요, 거의 10시간 이상이 걸려요. 이 동네는 거의 매일처럼 돌아다니셨다고 성경 기록을 해요. 매일 돌아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3년 반 동안 매일같이 걸어 다니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밤마다 어디서 주무실지는 걱정해야 됐어요. 홈레스처럼.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온몸이 굳은 살이셨을 거예요. 그 고통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때가 되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자신을 인정도 안 해주시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십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로마인들에게는 잔인해서 쓰지도 않는 십자가 처형에서 피를 흘리시고 창을 맞으시고 물과 피가 쏟아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보통 찌르면 피만 나와요. 그렇죠? 근데 물과 피가 나누어졌다는 건 시간이 됐다. 그동안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수없는 육체적인 고통들을, 그 페인들을 그대로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은 어떨까요? 여러분, 인간이 정신적으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때가 언제냐면요, 무시당할 때예요. 저희가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학대해서 때려서 애가 죽었다든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솔직히. 또 다 큰 자식이 보험금을 노리고 부모를 살해했다든지, 이런 걸 보면 다른 사건들보다 이건 진짜 인간 같지 않다, 저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다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 존재를 무시해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인간들은 그분을 무시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예수님과 부딪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말로 바꾸면 교회 좀 다닌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좀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좀 읽었다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그 누구보다 유태인으로 같은 유태인으로 태어나서 가장 가까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왔던 사람들, 고향 사람들조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철저한 무시를 당하셨어요. 그때 느끼는 깊은 배신감과 고통을 주님은 그대로 느끼셨어요. 저희가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 고통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런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것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우리를 그냥 고통 가운데 혼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일본에서 필립 목사님하고 함께 신방을 간 암을 벌써 4번이나 경험하신 분은 이제 지금 이제 정상적인 좀 몸의 컨디션이 안 되셔서 이렇게 주머니를 차고 생활을 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그 주머니를 찬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특히 자매가. 저희가 갔을 때 이제 그거를 교체해야 되는 시간이라서 저희가 좀 밖에서 기다려야 됐어요. 저희가 이제 신방을 왔다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하시는데도 너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냄새가 날까봐. 혹시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냐. 너무 미안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나중에 필립 목사님하고 얘기해 보시니까 이분이 처녀의 몸으로 일본에 오셔서 30여 년 이상을 혼자 사셨대요. 그러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다 친정으로 보내셨대요. 친정 부모님과 그 동생들을 돌보는 일에. 혼자 시집도 가지 아니하죠. 외국에 오셔서. 평생 그렇게 사시면서 암을 4번이나 얻으셨고요. 목소리가 되게 여장부세요. 제가 너무 목소리가 밝으시다고, 그리고 이제 쩌렁쩌렁하다 그러죠. 여자분 목소리가 이게 아주 쩌렁쩌렁하세요. 그래서 여장부 같으시다고, 너무 이렇게 박력 있어 보이신다고. 죄송한데 여자분이신데 박력 있어 보이신다니까 제가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삶을 들어보니까 진짜 여장부로 사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족과의 이 불화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부모와 이 동생들에 대한 증오가 있으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그렇게 돈을 보내고 했는데도 뭔가 이렇게 원치 않은 일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암에 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구주로 깊이 받아들이시고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필립 목사님한테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젠 진짜로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 부모와 나에게 상처 줬던 그 모든 것들도 다 용서했고 이젠 진짜로 내 마음에 하나도 남은 것이 없이 후회가 없고 여한이 없다라고, 너무 평안하다라고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도 이 땅의 삶에 여한이 없으신지요? 병원에 앉아 계시는 그분은 이제 여한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아직도 여한이 있다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누가 제대로 삶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충분히 하시고 공감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자매님처럼 나가셔서 여한이 없는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에요. 너무 감사한 건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런 생각이 있어요. 뭔가 더 착한 사람이 은혜를 더 받아야 된다.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복을 더 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어떤 내 안에 있는 율법적인 생각들이요, 순수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순수하게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데 너무 신경 쓰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보고 비교해요. 그리고 때로는 정죄해요. 그냥 내가 순수하게 다이렉트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면 되는데, 그 앞에 어떤 이 장애물도 예수님은 만들어 놓지 않으셨는데 우리 스스로 장애물을 만들어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기억하십니까? 안식일에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안식하라고 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안식하는 것을 잘 지키겠다는 열심은 좋았으나 그 열심이 너무 넘쳐가지고 이제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자기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옆 사람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일들을 바리새인들이 다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잘 믿는 방법이라고 그리고 여기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 깨시잖아요. 계속 깨주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각들이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생각들인지 아니면 내가 문화적으로 들어서 문화적으로 내가 경험을 해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인지 좀 구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각인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생각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예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은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 앞에 나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학벌도 재산도 능력도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나가는데 아무런 기준이 되지 못해요. 공부 잘했다고 칭찬하시지 않아요. 돈 잘 벌었다고 칭찬하시지 않아요. 열심히 살았다고도 칭찬하시지 않아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았냐? 내가 너에게 준 인생을 나와 어떤 관계 가운데 살았냐? 그것만 물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안식은 내 환경을 변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나 자신을 변하게 합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암 걸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암이 낫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암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매일같이 병원을 다니면 매일같이 병과 싸우고 불편한 몸과 싸우는 그 수많은 분들을 보면서 그걸 경험했어요. 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을 진짜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며
장차 온 세상에 완전한 안식을 가지고 오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죠? 그것을 깨닫지 못한 분들이 안타까워집니다.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들을 절대 정죄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예수 믿을 수 있다라고 진짜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도 본인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중독에 빠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에 빠지거나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좀 소개시켜 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이 땅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땅이 아님을 깨닫고 이 깨어지고 아파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멍에를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매자고 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갖자고 하세요. 그러면 내 마음은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정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안식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2000년 전 이때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강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 때를 기념하는 이 연말의 마지막 때 여러분 예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계시는지요? 예수님 안에서 어떤 안식과 쉼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과거를 끝내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먼저 경험하신 분이시고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초청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가지고 다 내게 오라고. 너희 짐은 내가 질 테니 너는 내가 주는 그 멍에를 메고 내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이 땅을 살아가자고. 그러면 너희 마음에 진짜 쉼을 얻게 될 거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깊이 만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에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이 감사를, 이 쉼을, 이 안식을 정말 누리게 해주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누리게 해주십시오. 좀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